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잡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다합니다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의 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어느새 3월도 중수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변화가 많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푸른 새싹과 꽃망울이 어김없이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주시고 계절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많음에도 조금 모자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원치 않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 속의 갈등들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본 선교지에서 쓰임받는 교회, 어린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불편 없이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님의 인도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예배는 우리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KFS 학교장님이신 우리 마크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2시, 4시 예배는 우리 다니엘 김 목사님, 예수 세대운동 대표이십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 부활절에는 세례식이 있게 되겠는데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총회가 3월 24일 12시 반에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등록 성도 대상인데 우리 사정상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 안에 있는 위임장을 오늘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스 앤 패밀리 서포트 미션이 주최하는 얼라이즈 저펜 찬양 집회가 4월 13일 나니와 구민센터에서 사전 집회로 얼라이즈 찬양 집회의 사전 집회로 미니 얼라이즈 찬양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3월 16일 토요일 2시에서 3시까지 이 3층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참여하셔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순장 교육은 3월 23일 토요일 오전 7시 반입니다. 새벽 예배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순장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각 순장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영어 예배 선교 협력을 위해서 라스베가스 어웨이큰 처치를 방문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과 또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워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은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들의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게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1:1 수료식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순옥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이름 박순옥,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3월 10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목사님 대독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1:1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축복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1:1 한 명이 한 명을 낳는 제자 훈련에 성도로 다니시면 안 되고 제자로 이렇게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큐티를 하시라고 오늘 이게 그 큐티와 1:1이라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큐티와 1:1에 정말 전심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늘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이제 그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냥 규모 없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확한 회계 보고와 또 감사 보고 또 사역 보고 재정 보고 여러 가지 또 1년의 계획들 또 감사도 받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전체 1년간의 그 살림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또 나누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요.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 보시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의회 이 알림장이 있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써셔서 제체를 하셔야지 저희가 반영이 됩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도움을 받으셔서 펜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생각하셨다가 또 가실 때 사무실에 또 그 위임장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동의회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은 여기까지 받고요.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저는 우리 목사님 아버님과 또 이제 어머님도 22년 전에 뵙고 후쿠오카에 있을 때 뵙고 차도 받아오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드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은 못 봤는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가정적으로 부모 세대부터 믿어온 그 전통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고, 저는 목사님이 좀 더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너무 일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받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이러면 이러, 영어면 영어, 지금 시간에는 또 한국어를 하시고, 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청년부 섬겨주시는데 총 5번 다 틀린 메시지로 오늘 이렇게 서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지나가면 이제 청년부 예배 한 번 더 남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사모하며 나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질문과 표현한 갈등과 고백한 불안감과 나타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각각 반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모세와 동일한 질문과 갈등과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질문과 갈등과 불안감이 해소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해소돼야 될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 주님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직접 응답받으시고 나를 가정으로 부르시든 직장으로 부르시든 선교지로 부르시든 혹은 이 지역 사회로 부르시든 혹은 이 교회의 어느 부서에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든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하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은 3장과 4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3장 4장을 전체를 훑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펼치신 대로 우리 중간중간 말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화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불확신. 두 번째, 주님에 대한 무지함.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네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불평.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님을 향한 불순종. 이 5가지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그 주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대꾸를 해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굳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들에게 대꾸해 주실 임무도 없고요. 어떠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하나 종목 다 대꾸를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불확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있었을 무렵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 받을 것이라 본인도 자각하고 있었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도 말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탄생되었을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의 준수함을 보았대요. 여기서 준수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준수하다라는 표현은요,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뭔가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기대를 얻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관리하지 못하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였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꿈은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서 2번이나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돌이킨다라는 표현이에요. 3절에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절에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표현은요, 우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detour.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공사 중 써 있고 detour, 우회하라고 안내판이 붙어져 있어요. 그럼 원래 가야 했던 그 도로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경유해서 다시 그 목적지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찾게 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 맡게 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해 처해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자 돌이켜 우회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회하다라는 표현은 모세의 여태까지의 인생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미디안에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양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원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탈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러한 우회의 길목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사명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리라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애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친척 방문으로 오사카 왔다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 혹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 우리는 우애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애의 길목에서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고요, 우울증과 씨름하고 패배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좌절감에 침몰되며 서서히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내 신세가. 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지금쯤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우애의 길목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우애의 길목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애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실 속에서 마침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애의 길목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애의 길목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역할을 주님께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그러한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른 것 같아요. 11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첫 번째 토픽이에요. Who am I? 그는 자신에 대한 불확신을 표출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유대인인 것 같은데 애굽 왕궁에서 자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굽 사람이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취급해서 나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럼 내가 미디안 사람이냐? 나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다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그래서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누구를 향한 충성심도, 무언가를 위한 사명감도, 내 인생을 향한 삶의 목적도, 내 자신을 향한 존재 이유도, 인생의 방향성도 이제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부적격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를 향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모세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Who am I? 라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세요. Who am I? 그러면 you're Korean. 내가 무엇이고 한데 그러면 그래도 너는 가진 게 많아. 그런 답이 돌아와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말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답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자격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너의 정체성이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저야말로 제가 누군지 몰라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한 사람이에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중국의 발판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미국 가도 외국인이고 일본 오면 조센징이고 한국 가면 쪽발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비화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컸습니다.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왜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요 굉장히 외로워요. sense of belonging, 어디에 속했다는 이 소속감이 없으면 이 외로움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샘솟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네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네 정체성이다 그러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충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관데? 라는 질문으로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부적격이야 라고 스스로 판정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는가? 거기에 합당하면 통과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주제, 주님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와 주님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질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요. 조금 전에는 Who am I?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 Who are you?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예요.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주님에 대한 무지함을 표출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영어 성경이 더욱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I am. 또 어떤 성경은 I am who I will be 라고 돼 있어요. What's your name? 하면 I am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I am 맞춤표예요. I am who I am. 일반적으로 I am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언가 내용을 예상할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만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I am who I will be. I am who I am.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시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줄여서 자음으로, 히브리어라는 것은 자음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음으로만 표시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가 돼요. 그것을 transliteration, 그것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면요 YHWH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절대로 입에다가 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약 7세기 정도 됐을 때 The Masoretes라고 해서 그 유대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무래도 자음을 붙여야 모음을 붙여야 되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 그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 알파벳에 모음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감히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야훼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I am 그러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등등 이 I am 다음에 따르는 표현들이 있어요. 즉 그 표현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최종적인 목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요, 나에게 영향을 준 수없이 많은 그 영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I am에다가 맞춤표를 찍었어요. 무슨 뜻이냐? 그 누구도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어. 나는 근원이 없어. 나는 최종적인 결론도 없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고 소개하고 표시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한 선교사님을 쫓아서 갔는데 필리핀 바기오라는 지역에서 그 한 사역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바기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필리핀 수제로 만든 자동차 찌뿐이라는 것을 타고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산길을 드라이브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교통법이 잘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찝차 지붕에 매달려서 올라탔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3가지만 알면 인생의 모든 질문은 다 해소가 된다. 딱 3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 진로가 뭔지, 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딱 3가지만 알면 된대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지극히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여러분 이미 내 인생의 결론은 나온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정말 믿으시는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 토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3장에서 주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하여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하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보았다고 전해주어라. 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 내겠다고 전해주어라.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함께 바로에게 가서 요구해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바로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강한 팔로 애굽을 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빈손이 아니라 금은 태블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들의 반란입니다. 이 선봉에 모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들은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즉 내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사람들도 나의 자격을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이 과정이 참 재미나요. 처음에는 내가 누굽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하나님 사실 내가 자격 미달이에요. 내가 학력도 부족하고요. 나는 배경도 없고요. 나는 재산도 없고요. 난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성큼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말 못하는 큰 장애물이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불안감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불안감의 목소리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학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외모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키가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가난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열등감을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나를 꾸짖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3장 4장 그 본문 말씀 드렸는데 PPT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참 재미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러 왔으면서 정전대별이면은 말씀조차 함께 읽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성경 펼쳐주시면 감사하겠고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안함을 호소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예? 네. 읽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혼자서 읽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저는 이 장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무슨 자격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셔야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극히 일반적인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하면요, 지금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는 언제나 이 지팡이들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팡이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와 같이 극히 일반적인 것들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수한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의 한 유목민의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써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일본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반응은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 코로나 전까지 정말 바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어 설교와 일본어 설교의 이 비율이 거의 100대 1이 되더라고요. 한국어 설교 100번 하면 일본어 설교 1번 하는 정도. 그리고 제가 일본말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일본에 와서 하는 것 아니라면 저희 아버지하고의 대화 외에는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그럼 대화를 많이 하냐? 저하고 저희 아버지의 대화 방식 한번 보실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일본 쇼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묵끝이 별로 말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노라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저도 일본말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녹이 설더라고요. 그럼 어느 선까지 가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웬만하면 일본말로 설교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것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는데 일본은 그런 환경이 아닐 텐데,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것이고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교회 문이 닫히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편지를 쓴다고 해도 그 유통할 수 있는 범위도 좁고요.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어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니홍의 오쿠루 대가미,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채널이에요. 근데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교회가 찍어서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찍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함께하는 형제한테 제 마음을 나누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제가 최대한 뭐라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더니 집에 있는 웹캠하고 마이크 띄워왔어요. 장소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께서 운영하시는 카페가 마감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10시에 마감하면 그 형제가 거기다가 하얀 천을 쳐요. 그리고 그때부터 웹캠 셋업하고요, 마이크 셋업하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못 읽겠어요.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더듬더듬 더듬더듬. 한 달란트 땅에다 심어놨던 거, 묻어놨던 거, 그거라도 사용하려고 땅을 다 파냈어요. 처음에 영상 하나 뜨는 게 2시간, 3시간 걸리고요. 어느 날은 3시간 동안 했는데도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오늘은 끝 하고 밤에 집에 가서 혼자서 계속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벌써 4년째예요.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매주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냐?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항상 만드는 거니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견디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온 세계에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4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큰 그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저예요. 왜냐하면 참 희한한 것은요, 4년을 하고 나니까 일본 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그게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3달란트가 되고 점점 불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여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일까? 그 답은요, 믿음으로 드릴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그 지팡이 이렇게 해라 그러세요. 4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세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근데 땅에 던져짐과 동시에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뱀으로 만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뱀을 주님께서 꼬리를 잡으래요. 이것은 그냥 읽고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 뱀은 절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주님, 뱀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머리를 잡아라. 그래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뱀이 됐는데 모세가 놀래서 숨었대요. 이것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뱀을 향해서 꼬리를 잡으래요. 절대로 뱀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꼬리를 잡으면요, 거의 백발백중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너의 두려움 뛰어넘어야 돼. 나를 믿어. 모세가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스스로 있는 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왜 하필 뱀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토끼가 될 수도 있고요, 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우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넘어가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룬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뱀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의 사명과 연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당시 애굽은 뱀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의 형상, 그림에서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영화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이 뭐죠? 코브라예요. 이제 네가 그들과 가서 맞서서 싸워야 돼. 뭐 두려워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 뱀의 꼬리를 잡아도 물리지 않는 경험을 맛보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 뱀이 도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의 손이 문둥병자와 같이 희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건너뛰고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주님과 모세와 나눈 대화의 네 번째 토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자격에 대하여 불안감을 호소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장면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래요. 얼핏 보기에는 이 말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는 하나님 일을 하기에 자격 미달입니다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호소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달라요.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은요, 하나님 난 자격 미달입니다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말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사실상 불평을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가 말을 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불확신을, 열등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즉 주의 종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종을 부르시기 시작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 종에게 사명을 맡기시려면 이걸부터 바꾸셔야지. 사명은 주시고 가서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시면서 왜 말은 여전히 나에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사역시키시려면 내 빚부터 갚아주세요, 주님. 나를 정말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내 병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은 그대로 두시고 내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고 내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나에게 왜 사명만 주십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명 어떠한 사역의 부름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불안해해요. 내가 실수하면 어쩔까?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나님, 나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하며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살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역부족입니다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바꾸십니까? 나를 부르시려면 말이나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선교하시려면 물질이라도 왕창 주시던가, 나를 통하여 개척을 하시려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좀 해주시던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면 직장이나 해결해 주시던가, 시험이나 합격하게 하시던가, 환경이나 바뀌게 하시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오늘 고백드리는 거예요. 결혼이나 좀 하게 하시던가.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외친 적도 있어요. 다 결혼하고 2세 낳고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감, 상처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가요. 때로는 이 시간의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내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오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자신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탓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주님께서 그때 그것만 주셨어도 내가 여기까지 안 넘어졌을 텐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모세는 왜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을 거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해요. 일본에 와서 딱 3개월만 살아도요, 한국에 가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편안한 언어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전 확실히 기억합니다. 제가 10살 때까지는요, 제가 일본에 사는 10년 동안은요, 일본어가 가장 편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우리말. 그러다가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니까 영어가 제일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말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가고 대한민국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말이 편해지고, 그리고 영어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쓸만하더라고요. 근데 일본말은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 입술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이 재형성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혀 자체가 다르대요.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이렇게 꼽을 하셔요. 일본말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하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이미 달라요.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앞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턱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자체가 다르다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세는 약 40세가 되기까지 애굽말을 사용했어요.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그 다음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언어가 녹이 설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상에서의 대화는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임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가 수장에게 가서 대화하여야 하는 임무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의 언어 실력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양무리를 치면서 무슨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실 것 같았으면 애당초 저를 애굽에 두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도망쳐 나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40년간 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말을 전하는 임무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해라. 근데 모세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일본말로 설교해. 제가 솔직히 지금 고백드립니다. 제가 지난 3일간 안 잤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멀쩡해도요 속은 소심해서 하면서 제발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잤거든요. 이렇게 불평하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불평하는 종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입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둔한 입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 입술을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불평, 주님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불평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책임인 것 마냥,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실족한 것이 주님의 잘못인 것 마냥,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충족시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때로는 우스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도 주님, 저는 이걸 못해요.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신앙이 없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하셨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거 못하고요, 저거 못하고요 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5번째 요소는 주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를 한번 돌아볼까요? 주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Who am I?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시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Who are you?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세 번째, 주님,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네 번째, 그럼 말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평.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질문과 불안감과 불평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흐름의 변화가 생깁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으세요. 나는 당신의 부르심을 거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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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그게 질문이야? 알아서 질문 대답해 줄게. 그게 갈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무서워? 그 불안감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 대꾸해 주시고 상대해 주시고 모세의 눈높이에 낮춰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가 불순종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셨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열등감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족함과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딱 부러지게 싫다고 거절하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불순종하는 종에게 노를 바라시면서도 주님은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세요. 14절 후반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 그럼 모세와 아론을 팀워크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이었던 거예요. 왜냐? 너무 말 안 듣거든요. 주님 저는 말 못합니다. 괜찮아, 그 불안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싫어요 주님. 에이. 그러면 네 형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고 네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슈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게임 보신 적 있죠? 일렬로 줄 서서 귓속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둘째 사람이 오케이 하고 그 뒤에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듣고 오케이 알아듣고 또 얘기하면요 나중에 끝에 사람이 가서 들은 얘기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래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첫 번째 초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은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아론에게 전하는 것. 그러면 아론은 모세가 들은 내용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직접 전하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과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동역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을 향해서는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께 불순종하고 딱 부러지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다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순종함으로 자신을 비우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삶 속에 스며드는 음성을 통해서 이미 부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선교지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오늘 나눈 각 토픽에 따라서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 가슴에 비춰보시며 주의 음성에 이제는 순종으로 반응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가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내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격 미달의 그 불안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것들, 시행착오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김다니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맞춰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뻣뻣한 입술도 바꿔주시고 약점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숨고 싶은 곳에서 오히려 만천에 드러나서 복음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보리떡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는 예수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버지, 우리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주저하고 있으며 나갈 만한 용기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김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맞춰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약점을 이기고 연약한 부분들은 십자가대로 감추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미래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연약한 교회에 또 문화적으로 약한 교회일지 모르오나 하나님은 이곳 일본을 통치하시고 일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할 줄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 100배, 100배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비즈니스마다 관계마다 축복하시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자리를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김다니엘 목사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정말 또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